우리 특별히 정미수 권사님, 정나영 지휘자님께서 몸이 아파 참여하지 못한 자리를 거뜬히 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가운데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졌습니다. 벌써요. 세월의 빠름을 저만 체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나이가 드실수록 그 세월의 빠름을 더 느낀다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달라진다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할 줄 압니다. 그리스의 최고의 조각가라 알려지는 히디아스의 세계적인 걸작 다이아나 여신상을 만들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그때 만들어갈 때 제자가 언뜻 보기에는 다 완성되진 것 같습니다. 그처럼 보였지만은, 근데 이 조각가가 그 여신상의 뒷머리카락 한 오라기를 계속 다듬고 있더란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답답해서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스승님, 저 동상이 지상 30m 위에 세워질 건데 그 동상의 뒤통수를 누가 본다고 그렇게 다듬고 또 다듬으십니까? 하고,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히디아스가 벌컥 화를 내면서 지금 하늘이 보고 있고 내가 보고 있다 이놈아 하면서 야단을 쳤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하려는 조각가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의 일을 다 할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조각가나 우리에게나 한결같은 같은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과 조각에 비슷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마무리 손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작품이 조각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손질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삶 자체도 마지막까지 손질해야만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완성의 작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심어주셨는데 그 품성이 다 도드라져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다듬고 다듬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란 끝을 알 수 없게 해요. 그게 70이든 또한 80이든 혹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지라도요,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손질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조각과 우리 인생의 삶이 다른 점이 있다면, 조각은 사람의 손으로, 인간의 눈과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로만 그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70이든 80이까지 되든 아니면 그 이상까지 세상을 제 멋대로 살다가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 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든지 간에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무리 손질이 있을 때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손질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손질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 손질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손질하신 과정이 현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늘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요, 마지막까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시작이 좋았으면 과정도 좋을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이 손질은 이제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면서요, 마지막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반드시 마지막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미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아무리 알고자 해도 일시에 다 알 수 없다는 것과요, 일시에 모든 일을 다 볼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구경하면은 열심히 사진을 찍어 보시죠. 근데 그 사진 찍으면 다 담깁니까? 안 담기죠.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찍는 것은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 한 번에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는,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는 것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배움에도 부득불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대학 교재를 읽을 수 있습니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와 개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릇 과정이라는 게, 보통의 모든 것에서는요, 이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야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혹 가졌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 소유가 되지냐, 그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과 능력이 바람직한 수준까지 향상되어 있어야 비로소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으로, 지식으로 소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서 무슨 기술을 배웠다 해도 그 순간 기술이 내 기술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숙련해서 내가 경험해보고 틀리고 수정해봐야만이 그 기술이 내 기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 지식이든 그게 소유이든 재물이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인격이 따라 주어야 그게 내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해서 지식은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인격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이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서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배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롭게, 참으로 의미있게 가치있게 쓰여주면 좋을진데, 자신의 목적을 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세상을 해치는 꼴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위를 얻었는데 누릴 만큼 성숙한 인격이 아니라 한다면 그 지위가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물질은 더욱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돈을 마음 펑펑 쓴다 한다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가진 돈은 때로는 죄 짓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바라면서 비워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 채웠다고 착각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스스로 다 채워야 되겠다는 욕심에 우리는 늘상 빠지고 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고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고 말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믿음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얼마나 믿고 어떻게 믿고 어떤 내용을 믿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요, 이게 믿어가는 단계가 이게 첫 단계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바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깨닫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공부하고 또 수련을 쌓아가면서요 계속 발전해가는 단계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에 대한 이 세 가지 세 단계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믿음을 따라가면서 하루하루가 그 약속의 성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이란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복된 믿음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르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은 참 증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다라고 증언해 주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이제 제목에 따라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요 다시 공의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요,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경고를 어기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쳤느냐는 것이 제목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교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나무라면서요 이제 꾸짖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매단 십자가에 매단 그분이야말로 그 예수가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에 그 사람들이 이제 왜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쳤냐고 이제 따지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분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이 항변하는 베드로에게요 격분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이제 나섭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에게 존경받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참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될까 하노라. 참 지혜로운 말을 가말리엘이 했는데요, 그 초점은 뭡니까?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그 자체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은 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풀려났고요, 복음 물론 매질을 당하였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직접 자신을 이제 증언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실까요? 그 다음 장면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직접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할 증인들이라 하십니다. 내가 처음이고 끝인데 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증언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십니다. 먼저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백성들을 구하시고 생기를 주시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지입니다. 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푸르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 임해질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제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은 자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을 돕고 구하고 살리시는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돕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영위하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도우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야말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참 주님심을 증거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자기는 이제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실 건데 나는 예비자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좀 메시아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확인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그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심판에 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듣던 예수님의 행적은요 자신의 기도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그런 실현할 분이란다면 왜 우리에게 사는 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엉망입니까? 하는 항변입니다. 아직도 착취가 있고 불의한 세상이 되어지고 양극화가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겠죠.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이런 세상들, 이 잘못된 세상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 평화의 세상으로 오셨다 하셨는데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바람. 왜 그냥 이런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질문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시게 오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헷갈려하면서 물어오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는 구구한 설명을 하지를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심판의 주로 오신 분이 아니야. 메시아는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 라고 그것을 구구절절하니 설명하고 설득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단지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전하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듣고 본 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내용이 이 일이 예수님이 행한 일 아니십니까? 이렇게 일어난 일, 이렇게 행한 일, 너희들이 보고 듣고 했던 그것을 보태거나 빼지도 그것도 없이 너희들이 보고 듣는 그대로 그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율법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선포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슴 가득히 채우면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6절에서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방식은 그런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픈 사람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건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확증해 주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일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증언한 예수님의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요, 불길처럼 온 세계에 퍼져갔습니다. 전 지구촌으로 번져갔습니다. 왜요? 오늘 사도행전의 가말리엘이 이미 통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란다면 그것은 이미 사그라들고 없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기에 끝까지 살아서 오늘 2000년이 넘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 또한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성서의 진리에서 온 것인지 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선교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거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찾게 되지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지면은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귀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돕고 사랑하면 또한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의 선교 길로 나아가면 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웃을 돕고 먼저 구하고 살리는 이 사랑의 선행을 베풀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건입니다.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역사, 기쁜 소식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인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체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듣고 본 것을 전하라, 행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 생활 신앙인으로서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